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특별히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은 혹시 너무 불편하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로 분주하고 또 우리가 맡은 학업 또 일들로 많이 지쳐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힘들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활한 땅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큰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합리화를 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첫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먼 추억거리가 되어갑니다. 가물가물하여 어떤 벅참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처음 그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그 마음이 회복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서로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저희도 불분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많은 힘과 어려움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많은 이웃들이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내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더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목장으로 흩어져 모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종윤 현재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이어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A3 목장의 박종윤입니다. 저는 나에겐 길지만 남들이 볼 땐 짧다고 하는 군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입대하여 3년 3개월 군 복무 이후 2021년 11월 30일 공군 중위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모든 공군은 진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진주 장교 교육대대에서 군을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군을 먼저 입대한 세환이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었지만 실제 마주한 진주는 전쟁통 그 자체였습니다. 가입교를 지나 훈련주에 돌입하자마자 그곳의 교관들은 모두 히틀러로 변신했습니다. 불합리함을 몸에 두르고 말도 안 되는 규율들로 후보생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저는 훈련단 최종 목표를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나가자라고 세웠습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토시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곳의 규율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타노스, 히틀러 같은 교관들에게 노출되었고 제 목표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임관 후엔 특기 교육을 받고 자대인 대구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적응하는 시기, 근무 중 일어난 사고들과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저는 한없이 위축되었습니다. 교회 장교 선배들처럼 당당하고 담담한 군 생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 모습으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살았고 교회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제겐 너무 어려웠고 되도록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부정하며 숙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그 시기 동기인 희준형과 예강형이 매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위로 진급을 하고 부대에서의 일도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함께 일하는 중사분이 제게 좌우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10초 정도 고민한 후에 비겁하게 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왜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제일 멋져 보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근무를 할 때 비겁한가가 제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비겁하지 않은가를 고민한 후에 행동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스스로 비겁하지 않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지만 저는 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이 저 자신의 자랑이 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지만 모른 채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한 사건을 통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는 제가 1급 통제사로 승급을 할 시기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계급만이 아니라 급수 또한 있어서 일정 기간 임무를 하면 승급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원래 단기자들은 2급까지만 하지만 저의 경우는 부대 사정으로 1급까지 승급 심사를 보게 했습니다. 전속으로 온 선임과 함께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승급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절차를 무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군대 일은 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절차를 생략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구석진 방에서 승급하는 인원들이 모여 함께 상의를 하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가 저희가 있는 걸 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벙커에도 함께 계셔서 내가 율법 삼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랑이라 여겼던 그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참 리더시며 참된 길잡이십니다. 훈련단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책임감을 제게 가르치시고 인관 후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익숙해질 때쯤엔 제가 가진 기준, 자랑들을 깨뜨려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힘이 들면 하나님을 놓아버렸지만 그런 저를 붙드시고 삶에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간중문 마무리의 클리셰,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모든 것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송은 건반을 앞쪽에 옮길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당신 없이 헤매던 그 길들 내 맘 한켠 내드리기 싫었던 그 많은 아이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당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내 모습 그저 바라보면서 매일 십자가 지고 살아가겠다 했던 내 맘 다시 그때 그 자리로 위로하시네. 실패하고 쓰러져 낙심 속에 있을 때 일으키시네. 혼돈
혼돈 속의 실패자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시네. 갈릴리 바다 그는 사랑 날 부였지. 지금은 다시 배를 타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어. 그를 향한 마음을 세상이 잘못됐다 하여도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네. 위로하시네. 실패하고 쓰러져 낙심 속에 있을 때 일으키시네. 혼돈 속의 실패자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시네. 멀리서 그를 봤을 때 한눈에 그를 알아봤었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지. 그를 향해 나 달려나가. 위로하시네. 실패하고 쓰러져 낙심 속에 있을 때 일으키시네. 혼돈 속의 실패자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종윤 형제가 간증하고 찬양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찬양 일부 예배도 내드렸는데 정말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가 너무 잘 정말 내가 19년 동안 설교 사역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은 너무 설교하고 잘 맞춘 찬양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종윤 형제를 3년 동안 본인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엮어가신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제가 종윤 형제가 이 찬양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행복했고 좋아서 일부 때도 눈물이 났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우리 종윤이 그 전역했다고 지난주 비전필드에서는 케이크를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 고생했다고 3년 동안 두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종윤 형제는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미안한데 반 따뜻한 거, 반 찬 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참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래서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당하고 한국 교회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영향이 70%가 책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당을 짓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목사님들의 사명은 예배당 짓는 거였습니다.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했지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인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만 오면 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들이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좀 더 하면 여러 가지 교회에 한두 가지 봉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자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종교다원사에 살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한 100여 년 또는 한 400여 그 기간 동안은 로마의 시대가 바로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 자체가 이미, 왜냐하면 여러 제국들, 그리스, 페르시아 뭐 이런 제국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로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 자체가 여러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도 심지어 로마인들은요, 기독교인을 왜 핍박했는가 하면 단일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는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겨야 자기 나라가 복을 받는 생각했어요. 이게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자기 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잘 노역해 하지 않으면 그 신들이 로마에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칭송을 받았냐?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 자기들끼리는 다 김찬솔 제자, 정희석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구빈건 목사님, 구예찬 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가능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구빈건님, 구빈건 제자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큰형님 해도 괜찮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사실 서우석 전사하고 저하고, 서우석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우석이 형님, 빈건이 형님, 우석아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사실 제가 우리 친구들이 깨어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참 깨어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 회사들도 요즘에 보면 대표님 안 하고 누굴 합니까? 누구누구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좋은 회사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좋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회사 예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이 저들을 그리스도인,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로마가 처음에 무너질 때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썼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로마가 무너지니까 왜 우리가 저 이방놈들한테 망하냐?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신, 여러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로마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그들 입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운동은, 그리스도인 운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고 예배당을 지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그들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일.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운동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유연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왔더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밥 먹을 때 실내에서 아무도 안 먹었죠? 네, 우리가 코로나 더 이제 은기가, 지금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예배당 안에서
어떤 가짜 부스러기도 안 먹도록.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하는 거 먹었는가 봐. 다 자기 차에 가서 먹고. 알겠죠? 가능하면 차에 가서 먹고 나오고, 아니면 바깥에 좀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정 안 되면 식당에 가서 혼자 조용히 먹고 들어오고. 이게 돼야 돼요. 뭐 여기 빗나가는데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를 데려다니셨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아이고 그냥 막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오늘 찬양 들었죠,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언제? 3년 전에 그랬거든요. 3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은 3년 6개월인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고 한 6개월 뒤에 베드로를 콜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콜링을 당할 때 그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업으로 살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밤도 하나님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낚시도 아니고 그물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 불가능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거죠. 그물 던져서 그 그물 지나갈 때마다 다 안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려 했을 때 한 번에 153마리를 잡게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오는데 거기다 이미 숯불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옷 말리고 못 말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배불리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조반을 맛있게 먹고 나서 오늘 이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먹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뭘까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올 한 년 동안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주제를 내세우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총론을 하고 그냥 마칠 거예요. 실제로 내러티브로 얘기하면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로 그분을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만드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사 생활 열심히 하고 영상 열심히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라.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군대 어때요? 어떻게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명령에 복종하라 그러죠. 상관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1,000원 주면서 담배 한 갑 사오고 아이스크림 사고 그리고 990원 남가오라 그러잖아요. 자매들은 모르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말이 까라면 까! 그잖아요. 뭐 산을 까라면 까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는 건, 다른데 익숙한 건 뭐냐면요, 억압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제가 사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 종이 안 됩니다. 지금도 종이 되려고 멀었는데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방향성만큼은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하게 절대로 억지로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보고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연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해도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실망하지요. 기다립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실패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여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를 갈겠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학교 3학년 전에는 깨어져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 깨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처음 그 친구가 좋으면 야 3년 뒤에 보자. 2년 뒤에 보자. 그때도 멋진 남자 돼가지고 멋진 여자 돼가지고 우리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돼서 만나자 이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면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제가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고집대로 걸어갈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안하지만 종류 형제가 찬양할 때 아침에도 울고 지금도 눈물이 나는 게 7년 동안 종류 형제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7년 있으면요 매일 안 봐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거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를 게바로 부르겠다. 베라버는 그 당시 예수님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으로 게바. 알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게바라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위라는 뜻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러요. 자, 재밌죠? 여러분 지금 벌써 3개국을 했습니다. 유대식 이름 시몬,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게바, 그 다음에 페트로스, 그렇죠. 한국말로도 베드로 보죠. 4개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피터, 여러 가지 5개국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렀냐?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이렇게 하거든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베드로라고 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냐? 시몬이 어떤 뜻일까요? 시몬 그는요. 그가 자연으로 있을 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처음은 예수님이 그 처음 부른 자리에 오셔서 시몬 너가 그때 있던 그 모습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넘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 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고 여러분 내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늘 가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깨어질 것이고 여러 번 실패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재밌는 건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넘어져 놓고 내가 넘어진 자리에 못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막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래 살도록 막 내버려도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인가 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실망해 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재밌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죽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다 따라가서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그거 진짜야?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래.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요. 딸들이 서로 자기가 더 아빠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예원이가 저를 더 사랑할까요? 예인이가 저를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둘 다 저를 똑같이 최고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한테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니고, 지금 묻는 거 뭐냐면 적어도 베드로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요한이 자는 모르겠고 적어도 나는 예수님 제일 사랑해. 내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다른 사람부터 사랑하지? 그렇게 베드로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실제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알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낙심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리에서 기다렸는데 바다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 내가 뭐라 하겠노?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사실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잖아요.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3번이나 물어요. 왜 3번 물었겠어요? 그 물 쪼이고 있다가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닌데? 맞다, 네 말씨가 그래. 아니라니까? 마지막 3번이네. 맞다, 네 그때 있는 거 봤다. 그때는 불을 쪼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인시켜, 네가 비록 3번이나 나를 저주했지만, 부인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여전히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에게 실망할 때 많잖아요. 내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신앙생활 거 맞나? 내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 내가 이런 상태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여러분 가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거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 늘 마음에 낙심하고 또 반대로 그래서 실망해서 아이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갈랐다. 그걸 하지 말아야 했는데 실패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빨리 결단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빨리 결단하면 믿음이 세워지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씨앗,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는 어떤 상태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난 다른 모르겠도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다른 친구 그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떻게 설명하든 어떻게 무너졌든 어떻게 실패했든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불씨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건 부인 못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붙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낙심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사랑하는 거, 너 나 사랑하는 거 지금 네가 빛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네 안에 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랑의 회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 그거 놔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거나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 얼굴 때문에 좋아한다. 그 친구 가진 돈 때문에 좋아한다.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돈 좀 있다고, 얼굴 좀 예쁘다고. 그런 마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면 따라간다.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진짜 사랑해서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왜 제가 조금 더 시기를 늦추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벽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나중에 배우자 되는 남편이 지금은 비록 모자라고 넘어져 깨어지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내가 그를 따라가도 기쁘게 즐겁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도 절대로 강제로 교회해라,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눈물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눈물로 기도해주지만 강제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사역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냐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또다시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 근심하면서 그 얘기한다 그래. 주님이 아시는데 왜 이러지? 왜 자꾸 묻지? 그 얘기예요. 주님이 알면서 왜 자꾸 묻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제자 삼는 삶이에요. 예수님 사역 자체가 제자 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예배당에 주의를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 말고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예수님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40, 50대면 다 식어버릴까? 왜 그렇게 열정적인 목사님들이 50, 60대면 타락할까? 왜 그렇게 열정적이던 분들이 장로만 되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득세하려고 할까? 죄를 부리려고 할까? 왜 그럴까? 보니까 뭐가 없어요. 목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양의 마음. 우리는 교사든 목자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목양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목양하는 목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시절 여러분 공과를 안 가르치고 공과를 교육이라는 건 헬레니즘 방식은 헬라적 방식은 뭐냐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교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육 그러면요 공과 문방 공부 앉아가지고 공과 가르치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교육은 밥 먹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교육이에요. 함께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을 어제 우리 서목사님과 같이 어디 밀양 IC까지 뭘 가지러 갔다 오면서 참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서목사님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후배들은 배우거든요. 질문하죠. 서목사님 생각은 이거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 답을 맞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한 2시간 동안 1시간 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 반사가 되어가지고 분반을 맡아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말학교에서, 여러분이 어울림학교에서, 여러분이 100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그 사역 가운데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지금 목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룹홈 아이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찬 봉사에 가서 그 할머니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목양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늘 밖에 나가서 만나는 아이들 뭐 유주든 누구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니까. 사랑해주고 그러는 게 목양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요 절대로 교사들이 목양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양합니다.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목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목양입니다. 이 목양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잘 먹일까?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다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요. 여러분 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딱 잡은 거 이거 안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국 훈련받아서 가는 거 뭐냐, 이 목양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 뭐냐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세 번째, 시작.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이거는 안 읽었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경험을 한번 보세요. 엄마가 뭐 얘기할 때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예? 연성아 할 때 절대로 안 들리지 이제. 예.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연성아 그렇게 엄주 가무에 너무 힘이 안 된다 했을 때 안 들리지? 안 들립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대학 와서 이 정도도 못 해? 그렇죠? 아, 너무 미안하다. 가글.
아니 네가 이미 이제 회개하고 목자로 인생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경험이 뭐냐면요. 우리 경험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남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우리 뒤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 내 안에 사로잡히면 부부가 평생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보다 자기와 상대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안 걸리는 방법 딱 한 가지 얘기할게요. 남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썼던 편지가 그겁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17살 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결정한 게 그겁니다.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울증이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우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신나요.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님 축구 좋아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 축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한저촌 아이들하고 남한저촌 애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진짜 저는 축구를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블을 잘 못하는 거예요. 패스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청년들이 목사님 축구를 좋아해요.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애들이 가서 가능하면 너무 세게 안 하도록 내가 서 있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잔소리 하는 게 그게 그냥 잔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집사님들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라 내 걱정 때문에 와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면 그래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보면 뭡니까? 볼 때 자원 골대 세워놨는데 그대로 막 차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일부러 들고 나가라 하죠.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막 뭐죠? 이거 전봇대 부위를 제일 걱정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준희 형제. 정말 저는 어제도 제가 뭘 전했냐면요. 어제도 우리 그 방과후 학교 마치고 갈 때 제가 배준쌤 전화했습니다. 전사님, 이제 겨울에 5시 어두워지거든요. 애들이 집 쪽으로 가고 나면 차가 출발하세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차 출발합니다. 타세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예요? 애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울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집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둘째 아기 뵀다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학기 마쳤다고 축하해주고, 예주 대학원 합격했다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원 합격했다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언어치료 시험 일단 예상해보니까 합격했다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축하장이 많았습니다. 우리 누구야 그놈 나오기 전에 축하해주고 하려 했는데 나빠가지고 그놈이 이름 뭐요? 열매, 무슨 열매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눈물의 열매겠지. 얼마나 핍박을 당했던 내한테. 그래가지고 5종 세트로 모아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엄마가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예의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목양실에 잤어요. 다음 아침에 집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 꼭 우리 가족 식당에 같이 와야 되겠나?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스케줄 잡아놨으니까 우리 가족끼리니까 우리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상에 다른 사람을 먹게 하시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케줄에 아무도 못 끼어들고, 내 시간에 아무도 못 끼어들고, 우리 가족 행사에 아무도 못 끼어들고, 내 돈을 내와 내 아이들만 쓰기로 결정하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사로잡힐 때 절대 안 됩니다. 지가 저보고 지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겠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항변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 없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왜 못 깨달습니까? 십자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3번이나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래? 요한이 저 인간이 저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요,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와 있으면 똑같은 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8절 19절 시작. 20장. 미안합니다. 18, 19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면, 네가 갖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했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는 길은 다른 길이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해서 가는 길이 된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가자면 오리를 가져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거듭가고 속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0살 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원하면 그거 싫은데,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향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 향나무 아시죠? 교회들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거 접성병 걸리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를 키우는 나무 잎사귀에 붉은 점이 생기는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베도록 했어요. 그리고 캐줘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우리 안 한다. 우리 교육관 짓고 지금 학사관 쓰는 그 집, 그냥 산 집이 아닙니다. 교육관 찍을 때 분명히 허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맨날, 야, 교회 너가 예배당 지가 그늘진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 사자. 사는데 어떻게 사냐? 그 집이 원하는 대로 해더라. 권사님들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비싸게 삽니까? 예, 사십시오. 교회는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원룸 살 수 있도록 집 주고 그거 산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시세보다. 잘 써야 돼. 여러분, 살아있고 피는게 운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말 학교든 뭐든 우리가 하고 하는 운동, 우리 교장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사 학장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할 돈 있으면 차라리 예비당 더 크게 지어가 더 많이 끌어모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원하면 우리 그거 합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거 찾아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목사님이 원하면 그거 해주십시오. 집사님이 원하면 해주십시오. 친구가 원하면 해주십시오. 누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밌습니다. 우리 16장,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 같이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속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리면 내가 100배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쾌락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쾌락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거기 그 쾌락을 따라 그렇게 성적인 만족을 구하거나 어떤 그런 만족들을 구하며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은요,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저는 한평생 한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녀와 함께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한 여자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생각.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아름다운 만남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 만난 사람 망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처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 남자가 처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이 성숙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형제와 좋은 자매를 만났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욕심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예수님 약속이 뭡니까? 이러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의 자리를, 제 삶의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그래서 원칙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원하면 나는 달려간다. 누구든지 내가 보이면 그에게 뭘 사준다. 누구든지 그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겠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포기하면 지금부터 아예 이렇게 해서 나 이제 내 욕심대로 안 살아. 나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면 해줄 거야. 할렐루야. 친구가 원하면 해줄 거야. 엄마 말 들어줄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삶의 희열이 넘칩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삶의 의미가 너무, 살아야 될 의지가 너무 강해집니다. 왜? 내가 너무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20절 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 질문 이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요한한테는 약간 좀 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갔죠. 거기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데 제일 먼저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요한이 불러들여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요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모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상관하지 말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살려놓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 꼭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 그러는데요, 목사님 그래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그러지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그걸 얘기하면 우리 집에는 그걸 안 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교회는 그걸 안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불렀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또 그도 내가 그 방식을 불렀고, 그가 실패하든 넘어지든 그가 책임질 일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냐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사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요, 남들이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 어떻게 목회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목회할 친구들이 넘쳐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맨날 목사님 보내 축구하고 갑자기 맨날 목사님 너무 신나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가면요, 내가 더 많이 안 가지겠다 생각하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누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요, 절대로 자기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요, 그 사람보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형제도 만나게 하고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제가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일같이 흥분하고 매일같이 신나고, 미안하지만 매일같이 기도 응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실패할 때 있죠.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수록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더한 건 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를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따를 준비되셨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목양적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절대로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손에 잡은 거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언제든지 즐거이 내려놓을 줄 아는, 손을 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참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날까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를 준비되셨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버리면 지금 마귀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 합니다.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안다고,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할 겁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 따라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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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리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멋진 길, 이 복된 길,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비교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행복의 길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욕망을 움켜쥐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길 따라 났습니다. 아니 이미 따라 났었지만 혹시 멈춰 서 있는 분들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갑니다. 저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마치자마자 임평강 전사님 어머니가 장로 권사 임직식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참석해서 축하해 주러 갈 겁니다. 등록할 분들은 제 목양실에 와서 빨리 등록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역 봉사 신청서 지난주 다 냈나요? 혹시 안 낸 분 있으면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자들 반드시 부탁합니다. 목자들이 꼭 사역 신청서 목장 식구들에게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페스티벌 참석하는 분, 영상 페스티벌 참석하는 공동체 팀, 요엘 팀, 또 영상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잘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떡국 판매 12월 16일 날 한다고 합니다. 성탄 케이크 나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2개 사가지고 나눠서 가정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웃들에게 이번에 그러니까 성탄 우리가 뭡니까 축하 발표는 안 합니다. 영상 페스티벌로 대체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금요일 날 그 식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옆집에다가 케이크 하나 갖다 주는 게 성탄절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이거 아니라 작은 케이크 배달되죠. 카톡으로 배달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셔서 성탄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 나왔습니다. 유미영 이재무 유미영 성도 아들 이윤호, 임규혜 김성김 딸 이름이 라엘입니다. 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 임라엘, 라엘이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예준 신지연이가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효도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젊은 오빠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옆에서 이렇게 주님 딸을 준비됐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생일 권조엘 생일이고 또 누구 생일이지? 누구 생일이라고? 맞다. 유하연이 생일이었다. 화영이 생일이야. 유하영이. 자,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자에게 손을 뻗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